2021년 7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13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면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대하라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다음에 있는 아가서 말씀, 구약성경 961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말씀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아가서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 설교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새벽 기도에 아가서를 나누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슬픈 노래라고 보면, 이 솔로몬이 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제도 설교에 드린 대로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를 소위 말해서 시를 쓰고 3000개의 잠언을 지어서 당대 최고의 문학가이면서 또 시인이었던 솔로몬이 그가 한 여인을 만나서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그냥 사랑의 노래가 아니고 또 단순한 여인과 남자의 사랑 노래가 아니고, 이것은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건을 기념해서 매 6월절에,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낭독할 때, 기억할 때 이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아가서 본문을 반드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이 해석이 분분해서 목사님들도 아가서를 잘 설교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까 잘못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심어줄 수 있어서 또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이 내용을 설교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도 설교를 좀 자주 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내용이고, 이 내용을 받아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신랑으로,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부로, 특별히 교회를 우리의 신부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설명하신 것은 바로 이 아가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따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15절 말씀부터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것이 한 토막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런 것이죠. 사랑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격려하고,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제목을 잡을 때 긍정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실 격려하고 긍정하는 것이 없으면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랑을 누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격려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 그것은 참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겠죠. 매일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은 저런 일에 문제가 있고
저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 속에 사랑을 찾아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부정하는 것이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 있으나 없으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파할까, 저렇게 내가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슬퍼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목사가 그리고 교사가 부모가 사랑하는 의미에서 호되게 나무라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비난이 아니죠.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훈계일 수 있지만 자기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상대방의 상황을 긍정하거나 또는 격려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5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 속에 여러분 두 단어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바로 격려와 긍정이다. 어떻게 이 두 남녀의 관계를 긍정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의 가치를 긍정해주는 남녀의 대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 그대는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특별히 남자가 여자의 미모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처럼 좋은 칭찬이 없겠죠. 아름답다고 하는 말, 참으로 곱다라고 하는 말, 많이 우리는 삶에서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외모를 칭찬하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6절에 이 15절의 남자의 이 외모에 대한 칭찬에 16절의 여자가 답을 합니다. 당신도 잘생겼으며 아름다우며 훈남이십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16절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말에 대해서 2장 1절로 3절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의 눈에 보기에 여자가 아름답고 여자는 또 남자를 아름답게 보는가. 2장 1절에 보시면 여자가 자신을 얘기해서 자기는 들의 백합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2절에서 남자가 그렇지 않다, 당신이 백합화라면 주변 여인은 가시덤불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 여인을 칭찬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자가 3절에서 여인이 남자를 어떻게 아름답다고 표현하냐면 당신은 사과나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 가지의 혜택을 줍니다.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합니다. 즉 그늘은 보호를 이야기하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어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표현은 내가 당신에게 그늘이 되어주겠다, 당신에게 유익이 되겠다. 사실 살다 보면서 참 사람 같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세상에 많아요. 그것이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도 참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아요. 참 제 자신을 볼 때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도량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해심이 깊어질 것 같지만 사람이 어린애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와 경륜을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은 참으로 신비로울 정도로 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면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5절로 가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인에게 이 남자가 당신은 참 아름답다고 미모를 칭찬하자 여인은 자기 자신이 검은 여인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이 솔로몬의 여인이 이디오피아 출신의 흑인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뭐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검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15절 말씀에 대해서 당신은 비둘기와 같다. 이 비둘기는 고고함과 높은 절개를 이야기할 때 이집트의 신화를 보시면 비둘기가 눈이 크게 그려져서 요즘 여인들이 눈 화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미 애굽에서는 그런 여인들의 화장이 아주 짙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인들의 순결한 모습과 고고한 절개를 이야기할 때 이 비둘기의 눈을 이야기하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 15절 전반부와 15절 후반부에 비둘기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남자가 여자의 그런 부족함, 피부가 검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오히려 당신은 비둘기와 같다 이야기하면서 당신처럼 곱고 높은 절개를 가진 여인이 없다고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한 여인의 답변을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그 칭찬에 대해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푸른 침대의 얘기를 합니다. 이 푸른 침대라는 것은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두 부부가 침실에서 잠을 자듯이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주목할 표현을 합니다. 백향목과 잣나무의 향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 공간 속에 피어지는 그 냄새는 백향목과 잣나무의 향기와 같다. 참 이런 사랑의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나는 것은 지옥과도 같죠. 참 이렇게 푸른 나무, 침대와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눠야 되는 장소에서 이런 잣나무와 백향목의 향기가 아닌 사랑의 향기가 아닌 슬픔과 아픔의 향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 참으로 인생을 힘들게 느끼게 합니다.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최적의 상태로 푸른 침대로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5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부부 간에, 우리 성도 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웃 간의 관계가 참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만약에 우리의 이런 사랑을 나눌 관계가 먼저 소천했거나 혼자이거나 또는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설명을 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참지 못한다. 만약에 우리의 부부관계가 불편하면 그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 아가서를 읽었는데 참 이 남녀의 사랑의 관계가 부럽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스가랴 3장 1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잠잠히 사랑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참으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으로 살아온 나날보다 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 15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시고 찬송 313장 말씀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미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디 인간의 삶이 신앙생활이 전부지만 또 사랑과의 관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면서 우리의 살과 또 마음과 눈길을 같이 섞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랑의 격려와 긍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고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실 것입니다. 모든 가정과 또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아가서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격려요, 긍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내용들을 주님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삶을 살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귀한 사랑의 가치와 복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옥분 권사님, 모든 치료를 마치시고 퇴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모든 병환과 질환들을 치료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완치해 주시고 환부에 주께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보여주셨는지, 하나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결혼의 관계가 주님 끊이지 않게 하시고 사랑함의 극치를 이루는 귀한 관계의 경험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의 큰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주님 형통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